말씀의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요, 평범한 주부가 일평생 살면서 설거지만 하는 시간이 꼬박 2년이랍니다. 그러니까 2년 내내 잠도 안 자고 하여간 24시간 내내 2년 동안 꼬박 설거지하는 시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참 아깝지요, 시간이요. 저도 한 20년 전에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희 아이들 어려서 막 뛰어놀고 이렇게 할 때에 뭐 아이들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루 종일 간식 해먹이고 밥 해주고 하려고 하니까 보니까 제 아내가 하루 종일 설거지를 해. 저렇게 하루 종일 설거지하는 시간이 참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 번은 제가 아내한테 제안을 했죠. 여보, 당신 저렇게 설거지하는 시간으로 보내는 당신 시간이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우리 그 설거지하는 시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는 식판에다가 밥 먹자. 제가 그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여보, 말은 고마운데 당신이 모르는 게 한 가지 있는데, 주부는 가족을 위해서 음식을 잘 만들면 그 만든 음식을 예쁜 그릇에 담아서 내어놓는 즐거움이 있는데, 당신은 나에게서 그 즐거움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렇구나. 또 이렇게 예쁜 그릇에 담아내는 즐거움이 있구나. 그걸 알고는 더 이상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세월이 흘러 저희 자녀들이 다 직장인이 되어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고, 그러니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 밥 먹을 일이 많다 보니까 이제 그릇이 적어졌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여보, 옛날에는 참 식판에 밥 먹자고 할 정도로 그렇게 그릇도 많이 펼쳐놓고 밥 먹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 둘이 먹으니까 그릇도 줄고 당신 설거지할 시간도 줄고 그랬겠다고.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누는데 제 아내가 그때 얘기를 하면서, 여보, 근데 그때 당신이 식판에 먹자고 할 때 사실은 내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었는데, 여보, 당신 설거지 하느라고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아깝다. 그러니까 당신 설거지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바로 그 다음에 내가 할게, 이런 말이 나올 줄 기대하고 있었는데 식판에 먹자. 그래서 실망했었다고. 그래서 맞아, 내가 그때는 참 철이 없었지. 이왕이면 내가 설거지 할게 그랬어야 됐는데, 요렇게 또 제가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또 그렇게 못하고, 그래서 식기세척기 사줬잖아, 또 이랬다니까요. 참, 여러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5장 38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무슨 말씀입니까? 내용물인 포도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담는 부대, 그릇도 중요하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용물도 중요하고 담는 그릇도 중요하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시편 1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을 해요. 여러분, 복 다 아시죠? 복 좋아하시죠? 올해 복 받기 원하시죠? 우리 다 복을 알고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참 신비한 것은요, 이 복은 복을 담는 그릇이 없으면 아예 복이 없어지죠. 신기합니다. 음식은요, 음식은 음식 담는 그릇이 없어져도 음식은 남아요. 이 세상에 음식을 먹는 모든 지상에 사는 동물들 가운데에 유일하게 사람만 그릇에다 음식을 먹지, 모든 동물들은 그릇 없이 그냥 맨 땅에 두고 다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만 그릇에 담아 먹어요. 그런데 그 그릇이 없어도 이 음식은 땅바닥에 그대로 남아요. 근데 복은 아니에요. 복은
복을 담는 그릇이 없으면 복이 땅바닥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이 공중에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은 아예 사라져 없어져 버리는 게, 그게 복이에요. 그럼 복을 담는 그릇이 뭐냐? 복을 담는 그릇은 사람이죠. 사람이 복을 담는 그릇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은 바로 복을 담는 그릇이 되는 그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성경에 복이라고 기록된 단어는 헬라어의 여러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우리말은 다 그냥 복이지만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 단어는 좀 달라요. 대표적으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어떤 곳에서는 바라크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고 어떤 곳에서는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쓰임새가 좀 다른데, 첫 번째,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는 주로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복을 주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복을 준다라고 할 때의 그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대표적인 곳이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 기도가 대표적인데, 우리가 민수기 6장 23절에서 27절을 읽을 텐데 여러분 거기에서 복이라는 단어와 준다라고 하는 말을 유의 깊게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여기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복은 어디에 관심 있는 단어입니까? 주는 데 관심 있는 단어. 그렇죠? 복을 준다. 준다 할 때는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크는 물려주는 복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제 좋은 걸 물려주기를 원한단 말이죠. 가정의 화목한 분위기, 뭐 이런 것도 자녀에게 물려주기를 원하고, 재산도 물려주기를 원하고, 지식도 물려주기를 원하고, 건강도 물려주기를 원하고, 좋은 유전자도 물려주기를 원하고, 신앙도 물려주기를 원하고, 이렇게 좋은 거를 물려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 바라크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에는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미국의 흑인 대통령 중에 오바마라는 대통령이 있었죠. 그 오바마 대통령 이름이 뭐냐면 버락 오바마 이러거든요. 근데 그 버락이란 말이 바로 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버락 오바마, 뭐 오바마는요 오씨가 아니고 복씨예요. 버락이 복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복 오바마 이런 말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라크 복이라는 단어는요 주는 데 관심이 있는데 문제가 있다. 뭐냐 하면, 아무리 부모가 복을 자녀에게 잘 물려주려고 마련을 해서 물려줘도 받는 사람의 그릇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복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음식은 그릇이 없어도 남지만 복은 그릇이 없으면 사라진다. 여러분 전도서 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내가 한 모든 수고를 미워하였노니 이는 내 뒤를 이을 이에게 남겨주게 됨이라. 그 사람이 지혜자일지 우매자일지야 누가 알랴마는 내가 해 아래에서 내 지혜를 다하여 수고한 모든 결과를 그가 다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솔로몬이 애쓰고 수고하여서 많이 남겼단 말이에요. 남겨서 그 나의 뒤를 이을 사람에게 물려주는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람이 지혜자여서 잘 관리할지 아니면 우매자여서 다 허비할지 이거 어떻게 알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또 전도서 6장 2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뭐 했으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뭐하도록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좋은 거 물려받아도 그 받는 사람이 그릇이 준비가 안 돼가지고 받지를 못하는 것은 악한 뭐다? 병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것은 주는 데 관심이 있는데 주는 것은 받는 그릇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그러면 오늘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 할 때 이 복은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에쉐르라고 하는 복은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받아서 누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받아서 누리는 데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주는 복이라 할 때는 바라크라는 단어를 쓰지만 내가 받아서 누리는 복이라고 할 때는 이 에쉐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이게 받아서 누리는 사람은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릇은 사람이라 그랬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복을 받는 사람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그릇이 마련되어져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복 있는 사람은 에쉐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시는 복, 이 바라크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에쉐르가 되려면 우리는 어떤 그릇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오늘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그릇의 사람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첫 번째는요, 복 있는 사람은 자기가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를 잘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정말 복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지 복받지 못할 자리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을 잠깐 틀게 됐어요. 텔레비전을 틀었더니 어떤 프로그램이 중간에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어떤 전문가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인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 미술관에 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미술관에 가면 뭐 그림도 있고요, 조각작품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그림을 잘 그리는 것도 중요하고 조각작품을 잘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그림을요, 미술관에 가장 좋은 자리에 제대로 걸어야 그 그림이 아름답게 보인다. 조각작품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대로 된 자리에다가 위치에다가 올려놔야 그 조각작품이 아름답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철학자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람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본래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아름답게 보고 본래 있어야 될 자리라고 생각하는 자리에 있지 않는 것을 아름답지 않게 여기는 사람의 사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 뭘 예를 드냐면 침을 예로 들어요. 여러분, 우리 입안에 있는 침 있죠? 이 침은 입안에 있을 때 더럽다고 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침은 입안에 있을 때는 그 안에 있어야 음식물 소화도 시키고 잘 넘어가게 하고 하는 역할을 하니까 침은 원래 어디 있어야 되냐면 입안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침이 원래 있어야 되는 입안에 있는 거는 다 아무렇지도 않게 여겨요. 그런데 누군가가 침을 틱 하고 뱉어서 그 침이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 어떻게 봅니까? 더럽게 본다. 왜요? 본래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닌 곳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더럽게 본다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에 포항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그래서 지진이 난 다음에 제가 성도님들 가정에 신방을 가보면은요, 이 모든 성도님들이 다 지진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요, 집안에 있는 액자를 다 땅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걸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왜?
또 지진이 나가지고 액자가 떨어질까봐 무서워서 다 액자를 땅바닥에 두는데, 보십시오. 제가 집집마다 가서 보면 아무리 예쁜 그림, 아무리 예쁜 사진이라도요, 바닥에 내려놓은 액자는 하나도 안 예뻐요. 그렇죠? 액자는 그 벽면에 원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걸려 있을 때 예쁜 거지, 그 액자가 땅바닥에 있을 때는 안 예쁘게 보이더라. 그러니까 사람은요,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그걸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름답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제가 나쁜 습관이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텔레비전을 한 군데 오래 못 봐요. 조금 보면 채널을 넘겨야 되는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채널을 이렇게 넘겼더니 그 다음 채널에서는 뭘 하냐면, 세상에 여러분, 젊은 군인 장교 부부가 있는데, 이 군인 장교 부부가 우리나라에서 34년 만에 5쌍둥이를 낳았대요. 5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 5쌍둥이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세상에 여러분, 이 5쌍둥이잖아요. 쌍둥이 5이 이제 막 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이제 막 그만큼 컸어. 그러니까 이 양육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 부부가 둘 다 군인입니다. 그 낮에는요, 군부대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 낮 시간 동안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안고 업고 해도 모자라. 5명이라서. 그러니까 이 부부가 퇴근을 하면 이 군인 이 전투복을 벗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아기들 젖을 먹이고 달래고 기저귀 갈아주고 막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그 앞 채널을 보다가 이걸 봤잖아요. 그 생각이 남아 있어서 그런지 이런 상상이 드는데, 보세요. 그 아빠가요, 군복도 못 벗고 앉아가지고 하나 등쳐 업고 하나 안고 젖을 먹이는 하고 막 이러는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그 모습이 흐뭇한지 몰라. 그렇죠? 아이고 참 애쓴다, 참 흐뭇하다, 보기 좋아. 근데 제가 이런 상상이 드는 거예요. 엄마는 옷도 못 벗고 앉아가지고 애 먹이고 입히고 젖 주느라고 막 전전긍긍하고 애를 쓰는데, 남편 모습을 딱 비춰주는데 남편은 퇴근도 안 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가서 당구 치고 술 마시고 놀고 뭐 오락하고 이런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 모습을 보는 시청자들이 아이고 저 아빠 참 아름답다 그러겠어요? 어떡할 거예요? 저러고 있냐? 이럴 거란 말이에요. 사람은 어디 있어야 돼요? 본래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에 아름답게 본다 이겁니다. 복 있는 사람, 누가 봐도 아유 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예요? 그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지, 복 있는 사람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무리에 속해 있으면 그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 하겠습니까? 죄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거기 속해 있으면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오만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자리에 거기가 있으면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본래 그 시간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두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복의 그릇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겁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 성경에 기록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지, 성경을 모르면 절대 우리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항상 성경 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하죠. 같이 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하가. 여러분 그 비둘기 아시죠? 비둘기 아세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 비둘기가 어떻게 소리 냅니까? 어떻게 울어요? 참 희한합니다. 한국 사람들 비둘기가 어떻게 우냐 그러면 다 구구구구구구 그래. 하여가 짰어. 어떻게 한결같이 다 구구구구 그런다 그러는지 몰라. 그렇죠. 비둘기가 구구구구 거리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비둘기가 어떻게 우냐 물으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하가하가하가하가. 그 사람들 그렇게 짰어. 비둘기가 하가하가 그런다 그래요. 바로 여러분 여기 묵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비둘기 우는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즉 비둘기가 구구구구구구 거리듯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읊조리면서 그렇게 계속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구구구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맞으면서 예배도 잘 못 나오고 교회 행사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한국 교회가 성경 읽는 붐이 일어났어요. 운동이 일어났어요.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성경 통독하고 성경 쓰고 성경 암송하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코로나의 이벤트가 아닙니다. 코로나 끝나가니까 이제는 성경 안 읽어도 되고 성경 안 써도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때 받은 축복이 있다면 한국 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축복을 받았어요. 계속 이어가야 돼요. 계속 말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려야 됩니다. 시편 119편 148절은 말씀하죠. 같이요.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 읊조린다는 말이 하가입니다. 비둘기가 구구거리듯이 계속 말씀을 읊조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읊조리면서 읽다 보면은요, 우리가 어느샌가 모르게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그릇으로 만들어져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세 번째, 복 있는 사람은 어떤 그릇의 사람인가?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공급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보겠습니다.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 아름다운 풍경이 있습니다. 시냇물이 샥 흐르고요, 아름다운 동산 위에 좋은 나무가 시냇가에 있는데 그 뿌리를 시냇물에 내리고 그 시냇물을 공급받으며 잎이 푸르청청하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고 그리고 새가 깃들고 동물들이 오고 사람이 그 아래 그늘에서 쉬고 하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요 풍경이 아름답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있는 삶의 풍경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어떤 꿈을 꾸냐면 아주 실하고 살찌고 기름기가 잘 흐르는 멋진 소 7마리를 봅니다. 그러고 나서는 아주 파리하고 그 다음에 몰골이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빼짝 마른 소 7마리가 딱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파리한 7소가 살진 7소를 잡아먹는 이런 충격적인 꿈을 꾸는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는데 어떻게 해석해 주느냐 하면 아주 보기 좋고 살진 그 소를 보고는 이것은 풍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리고는 보기에도 흉하고 아주 파리하게 마른 그런 소를 보고는 이것은 흉년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고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다. 어차피 꿈이잖아요. 그렇죠? 꿈이라고요. 그러면
살진 소를 흉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까? 흉하고 파리하고 마른 그 소를 풍년이라고 해석하면 안 됩니까? 그렇게 안 하죠. 보십시다. 살진 소를 보면 풍년이라고 해석합니다. 왜요? 풍년에는 살진 소가 어울리는 거예요. 그림상으로. 흉년에는 흉악하고 마른 소가 그림으로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집이 그냥 서로 불화하고 그냥 서로 그냥 아주 형편없고 그냥 뭐 축복도 못하고 사랑도 못하고 싸우고 뭐 막 이런 풍경이 있어. 여러분 그 풍경을 보고 복 있는 가정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안 어울리잖아요. 그때 가정이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나누고 그 가정을 보면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여러분 그런 가정의 모습을 보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저 가정은 불행하다. 이 해석이 안 어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 맞는 해석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그 시냇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거기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그 잎이 청청하고 열매를 맺어 그 열매를 나누어주는 그런 풍경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참 복이 있다라고 하는 해석이 저절로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 처음 온 사람이 있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교회 처음 나온 사람이 우리 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볼 때에 해석을 하는 거죠. 아, 역천성결교회는 참 복이 있는 교회구나. 역천성결교회는 앞으로 복을 받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이 되는 풍경은 따로 있다. 정해져 있다. 있어야 될, 본래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성전에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뿌리를 내려 그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면 아, 복 있는 교회로구나. 척 봐도 그렇게 해석이 된다 이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2023년도 아직 열흘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8일입니다. 이제 시작한 새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크의 복을 주실 때에 우리가 그 복이 우리에게 에쉐르가 되도록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복이 되도록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그릇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2023년 한 해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